법보기 무상선사의 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선사의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억은 무억 무렴 망념이라. 무억은 시 계요, 무렴은 니 정이요, 망상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지혜라. 이 삼구가 말씀, 삼구의 이 말씀이 곧 이 총지문이라. 총지문은 부처님 84,000 법문 49년 동안 설법하신 말씀을 총지문이라고 합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 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계정에 사막에 다 부처님 일체 진리에 말씀하신 팔만대장경 말씀하신 것이 총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이르되 염불기 유여 경면이라. 또 말씀하시기를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밝은 거울면과 같고 능히 능조만상이라. 능히 모든 일체 만상을 다 비친다. 염기 유여 경배라. 생각이 일어나면 오히려 거울 뒷면과 같다. 거울 앞면은 전체 만상을 비치지만은 거울 뒷면은 비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생각이 일어나면 거울 뒷면과 같고 즉 불능조견이라. 능히 일체를 비춰보지 못한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네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거울 앞면과 같아가지고 만상을 다 비치고, 생각이 일어나면 거울 뒷면과 같아서 일체를 다 능히 비춰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수 분명 지기지멸이라. 능 불간단이니 즉시 견불이요 비어 삼인 동행과 같다. 굳이 타국에 기부 장서 교회하고 일인 덕서 신독 잎이라면 순기 부교하고 불행 비법이라. 일인이 덕서하면 신독 잎이리요 불이 교시라. 치행 제약하고 일체 중생 이 무렴자는 시 효순지자요 창문자자는 시 불효지자라.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또 말씀하시기를 무상선사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름지기 일어나는 거와 생각이 일어나는 거와
생각이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것, 멸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나니,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걸 분명히 안다 이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나니 이것이 잠시도 조금도 틈이 없이 말이죠. 잠시도 틈이 없이 끊어지지 않으면 바로 부처를 항상 보는 것이 된다. 비유하건대 두 사람이 동행하여 함께 다른 나라에 가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편지로 훈계를 하고자 하였다.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아버지가 말씀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가 보냈는 편지를 받고서 네가 외국에 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가 당부의 말씀을 자식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편지를 받고서 찾아 읽어본 뒤에 편지를 찾아가지고 읽어본 뒤에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옳지 못한 법은 비법이라 나쁜 거 옳지 못한 비법을 절대 행하지 않았고 또 한 아들은 편지를 받고서 찾아 읽어본 뒤에도 가르침에 아버지의 당부의 가르침에 일체 의지하지 않고서 악행이란 악행은 모조리 빠지지 않고 두루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체 중생에 있어서 무념, 생각이 없는 무념에 의지하는 자는 바로 효를 행하는 자식이요. 문자에 글자나 이런 이론이나 말에 집착해가지고 행하는 자는 바로 불효하는 자식이니라. 지금 불효하는 자식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이 중에는 불효하는 자식이 없겠지요? 없어요? 그래도 글자 꽤나 읽어보고 뭐 이래저래 많이 읽어보실 텐데요. 그 이제 문자를 집착해가지고 말로 하는 거는 아무리 앉아서 생각으로 집을 100채를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설계를 했는 걸 또 밖으로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실에는 지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자로 가지고 이론으로 앉아 말하는 사람은 앉아서 수백 개의 떡을 그림에다 그려놓은 것이지 백지에다 그려놓은 것이지 실제로 현실의 떡을 만들어서 먹는 건 하나도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게 바로 문자나 이론에 의지해서 합리적인 데 의지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 중생이 다 그렇지요. 또 이러기를 비유하건대 어떤 유인이 치주이화하고 기 모래한 용령한가 기자이치 미나니 악독 기모 일체 중생 무명 주치 불신 자신 견성성불이라. 또 말씀하기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누워 있었다. 그 어머니가 와서 부르면서 흔들어 깨웠다. 집으로 돌아가자. 왜 여기 이렇게 길거리에 들어 누워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어머니가 깨웠습니다. 아들은 술에 독하게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어머니를 반대로 모질게 가진 욕설을 퍼붓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대든다. 어머니인지 뭔지 몰라. 모르고 모질게 욕을 하는 것과 같다. 일체 중생이 무명이란 거, 캄캄한 무명심이란 그 술에 취해가지고 자신이 견성성불할 것을 절대 믿지 않고 살아간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6천만 하더라도 그 중에 불성이라는 걸 깨달아 성불한다는 걸 믿는 사람이 다 믿는가요? 다 안 믿잖아요. 다 믿나요? 안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지요. 요 앞에 앉아서 일요일날 등산하는 등산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는 우리 스님이든 거사님이나 보살님이 이 지나가는 등산객도 많지만은 어느 누가 그 붙들어가 있어서 불교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잘 안 하잖아요. 나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해보면 전혀 캄캄함이, 불교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10명이 지나가면은 그 중에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10명 중에 있으면 되는데 없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 1700년이라는 유구한 불교의 역사가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처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자신들에게 진정한 참 불성에 불심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부추락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믿고 깨닫는 사람이, 깨닫는 건 그만두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그 포교를 안 하는, 가르치질 않으니까요. 찾아오는 사람한테나 하고, 찾아온다고 해도 그 귀찮아가지고 저 피해버려요. 어디가 없다고 그러고 그냥 이러는 판인데 그러니까 이게 포교가 안 되는 거라. 전법이 포교가 안 되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해요. 근데 부처님이 당부를 하셨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나의 이 진리의 말을 누구에게라도 한 글귀라도 전해준다면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보물을 남한테 베풀어 준 것보다도 나의 이 한마디 남에게 전해준 것이 월등히 뛰어난다. 그 복과 덕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이. 그런데도 여러분은 복을 받고 잘 살기를 바라면서 그걸 안 해. 희한하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복 받고 잘 살려면은 어쨌든지 자기를 만나는 사람 누구다도 만나는 사람마다 불성, 불심에 대한 거. 불교는 뭐냐? 불심을 행하는 게 불교다. 이렇게 한마디씩 전해주고 불심은 뭐가 불심이다 하는 걸 얘기해주면 단박에 달라져지요. 와, 그걸 몰랐구나 이래 하는데 그런 행을 우리가 부처님이 하라고 당부를 참 말씀 많이 하셨는데도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중생들은 말을 해도 안 듣는다. 말을 해도 안 듣는다 이거죠. 그게 바로 여기 비유한 거라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잘 듣고 잘 행한다 이거죠. 하나들은
지독하게 말도 안 듣고 나쁜 방향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게 왜 그러냐?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부처님 하신 말씀, 그거를 우리가 다 누구나 불심이 있다, 너 자신에게 불성이 있다 이라고 얘기하고 하면 그 말을 척 믿고 듣고 바로 따라서 실천에 옮기는 행을 한다 이겁니다. 그거는 바로 효자다 이거지요. 그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거지요. 그건 업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말을 해도 지독실이 말을 안 듣고 불신하고 딴 방향으로 가고 불신하고 도리어 욕을 하고 대단한 소리 하지 말라고 딴 데로 가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문명의 업식이 아주 두꺼워서 그 사람은 문명의 업식이 아주 두껍고 제업이 두터워 가지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믿어요. 절대. 자기 자신에게 영원히 살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한 자기 자신에게 부처가 있다는 걸, 자신이 부처라는 걸 몰라요. 그거를 바로 알면 그만 이 세상에 영원하게 행복하고 영원한 극락 천국인데 그걸 모르고 다른 데서 찾잖아요. 다른 밖에서 찾아내면은 미래급이 가서 찾아도 그거는 절대 성취를 못합니다.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에게 바로 있는 거를 빨리 돌이켜보면 그만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라 그게 뭐냐? 망념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안다. 그 아는 것이 틈이 없고 끊어진 바가 없다. 그렇게 된 그 자리가 바로 항상 부처를 보는 자리라고 그래 말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업이 두터운 사람은 믿질 않고 불법을 불신합니다. 자신에게 불성이 있어서 성불을 한다, 부처가 된다는 거 절대 안 믿는다는 거지요. 이게 이제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우리가 무념이고 무심이고 이렇게 말을 쭉 해놓은 거를 이제 말로 듣고 여러분이 이제 그때는 그러면 불법을 알지요. 뭘 합니까? 무심을 알았지. 그러면 무심이 됐습니까? 글쎄, 나도 됐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무심이 안 됐는데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또 공격하기 좋아해요. 당신 그렇게 믿었는데 무심도 안 됐으면서 뭐를 큰 소리 치느냐. 뭐를 갑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불자들이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그래 말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심무념이라는 게 왜 그렇게 어렵냐 말이지요. 무심무념이라는 게 어려운 게 없잖아요. 생각이 일어났을 때만 내가 존재한다면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땐 움직이지도 못하고 목석처럼 죽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라 그건 아닌데 생각이 없을 때도 분명히 밥 먹을 줄 알고 움직일 줄 알고 다 해요. 그 점을 여러분이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확인을 해보면 그래 돼 있어요. 자신이. 그래서 분명하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확신을 해요.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은 줄 알고 생각이 또 없어지면 없어지는 줄도 알고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망상이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것도 보고 알고 항상 그렇게 분명히 역력하게 분명히 알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뭐가 그래 거기서 다시 다른 물건이 뭐가 있을 게 있느냐? 다른 물건이 없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론 들었고 말은 들었잖아요. 저런데 본인이 그렇게 확실히 알아준 사람은 기존 현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 생각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딱 뭔가 이런 게 잘못 알고 잘못 알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잘못되어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못된 견해인 줄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이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이나 조사스님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자기 관념은 잘못됐다.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잘못된 것을 알 때 자기에게 바른 견해, 정견, 바른 견해가 열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관념의 견해가 생각이 싹 없어지고 바뀌어요. 그 정견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른 정견으로. 바로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이론으로만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이 말만 들어가지고 이걸 입력해 놓고 그냥 그건 무심이요 무렴이래 이러고 이래버리면 그거는 자기 자신이 관념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더 혹 중에 혹을 붙이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 업이 더 쌓였다고 그래 그걸요. 업 중에 업을 더 쌓았다. 쌓아 무지 났다. 우리는 반드시 확실히 분명히 알아야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바로 알아야 바뀌는 겁니다. 잘못된 걸 알아야 돼 분명히. 그래야 그걸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안 바뀌어집니다. 그냥 이론으로 들어놓고 이어놓고 외워놓으면 그건 혹 중에 혹을 붙여놓는 거지 혹을 하나 있는 걸 드러낸 게 아닙니다. 그건 혹 위에다 또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게 돼가지고 더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본문을 듣고 너 무심했냐? 좀 무심 알았습니다. 그래 뭐가 무심인고? 선지식이 묻는 거 아닙니까? 묻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대답하고 하는 게 무심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병력 같은 화를 함이 막 몽들을 후리치며 쫓아낸단 말입니다. 잘못된 견해거든, 그거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무심을 말을 하니까 선지식이 볼 때는 아니란 말이지, 우리. 그렇게 화를 하고 멍들이 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전하상도 전에 석도시님께 그랬잖아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 네 마음이냐? 지금 스님하고 제가 말을 하고 대답하고 묻고 답하고 눈을 깜짝거리고 치다보고 하는 이게 마음 아닙니까? 그래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그건 내 무심입니다. 무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석도시님이 화를 하고 쫓아내버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자기의 잘못된 착각된 견해를 밖으로 드러내는 말을 하니까 선지식이 볼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혼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무심이라고 해도 오히려 그는 비방하는 것이 된다. 다 한 가지로 비방하는 것 말밖에 안 된다 하는 소리에 대전선사는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았다.
너 뭐를 깨달는 거? 깨닫는 마음을 한번 내놔봐. 눈을 깜짝거리고 눈썹을 끄덕거리고 그렇게 네가 말없이 드러내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깨달음의 소식을 전해주신 소식은 아니라요. 눈썹을 끄덕거리고 눈을 깜짝거리고 이렇게 대항한다고 해서 깨달음의 소식을 드러내 보여준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라. 그거를 버리고 눈을 깜짝거리고 눈썹을 끄덕거리는 그것조차도 다 버리고 한번 내놔봐라. 그러니까 대전선사는 깨달았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스님께서도 눈썹을 끄덕거리고 눈을 깜짝거리는 걸 그 밖에서 비춰 보십시오. 대전선사 그러니까는 석도시님이 나는 이미 그렇게 다 해 마쳤다. 저도 또한 그렇게 해 마쳤습니다. 그러면 어떠한고? 하니까는 그렇다면 어떠한고? 다시 물으니까 대전선사 저는 선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에 다 해결된 겁니다. 난 이제 너를 일체 타치하지 않겠다. 네가 푸죽간에 가서 소를 잡든 십자거리에 엿가락을 쳐든 방장을 하든 조시를 하든 난 너에게 일체 간여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본래 그래서 무명에 취한 아들은 어머니를 몰라보고 깨우는 어머니를 가진 욕설을 하고 그렇게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렇게 한다. 일체 중생이 무명심에 취해서 자신이 견성성불한다 하는 걸 절대 믿지 않느니라. 그런데 공부를 하는 분들도 보면은 내가 지금 이래 가지고 정말 될까요? 이러는 분도 있어요. 나한테. 내가 이거 이렇게 지금 하긴 하지만은 될까요? 그게 반신반의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천길벼랑에서 나가라 이기라. 천길벼랑에서 내가 나가면 떨어지면 죽지. 어쩌지 이런 생각이 망설이는 생각 사랑 분별하는 생각이 있으면 100%가 나가면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아무 일체 생각 없이 망설이고 사랑 분별하는 생각 없이 그냥 평소에 이 평지에 섰을 때 마음 그 마음 절벽에 서기 전에 평지에 섰던 그 평소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쑥 나가면 그 사람은 안 죽어요. 손끝 하나 안 다치요. 그런데 벌써 떼내리려고 할 때 아이고 난 여보 떼내리면 죽지. 난 다치지. 이 생각이 먼저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가면 그건 영락 없이 그건 100% 절단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어느 절에 토고리 스님이 한번 꼭 가져오라 그래서 바빠서 못 갔는데 어느 날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 딱 첫 생각에 내가 그 토고리 한번 가봐야겠다 이랬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 처음에 딱 일어나면서 가야 되는데 가면 집에 없겠지. 생각이 딱 일어났어. 집에 스님이 없겠지. 했는데 에이 뭐 토골에 있는 스님이 설마 어디 나갔겠나 설마 가만히 있겠지. 이러고 갔는데 없어. 첫 생각에 없다고 생각 딱 일어난 게 맞은 건데 두 번째 생각에 아유 틀림없이 토골인 양반이 어디 다니겠나 가만히 있겠지 하고 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들이 생각이 첫 번에 탁 일어나는 생각 거기
처음 이라는 생각, 그게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 생각은 흘려버리고 다시 생각하죠. 아, 이제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생각하잖아. 그래가 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이 마음이 의식이 일념으로 하도를 열심히 참고를 하면 일념 그 선정이라는 정이 쭉 잘 이루어지면 의식이 맑아집니다. 의식이 맑아지면 이렇게 방에 앉아 있어도 이 절 안에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게 다 트럭만큼도 속임이 없이 다 한이 보입니다.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거 여러분은 아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해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의 의식이 맑아져야 됩니다. 맑아지면은 보는 것도 바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판단도 정확하게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정견인데 정견이 돼야만은 살아가는데 멋지게 살아가요. 이 세상 사람은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요. 여러 가지로. 근데 여기는 먼저 말씀했듯이 무명심이 어디서 나왔지요? 캄캄한 무명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견성성불하는 것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바로 부처의 마음자리가 있는 것도 믿지 않고 일체를 안 믿고 고통과 불행을 스스로 자체에서 받고 있고 살아가는데 고통과 불행을 스스로 받고 자체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기에게 있는 마음의 부처자리를 불신하고 산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 무명심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허물은 무명심이라 근본이 무명심이에요. 무명. 그러면 이 무명심은 본래 청정이라 자성은 본래 청정이라 이랬는데 자성이 본래 청정한데 무명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라. 어디서 무명심이 나왔냐 하는 건 없어. 캄캄한 이 무명심이 어디서 나왔어요? 일체 중생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무명심인데 일체 중생 어머니는 애착이고 일체 중생의 아버지는 무명심이다. 그런데 이 무명심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무명심이 어디서 나왔다고 봐요? 무명심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어디서 나왔다 그것까지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면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 또한 혹 중에 혹을 붙여주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명심이 어디서 나왔냐? 참 그거 궁금하고 지금 들어보니 너무 궁금합니다 하고 그렇게 연락이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공부 꽤나 해가지고 알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무명심이 어디에 나냐고 다 묻는데 대답하려고 해보니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거든. 그러니까 또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기신론에 말씀하기를 심진념문이요 심생멸문이라 무렴즉시 진념문이요 유렴즉시 생멸문이라. 대성기신론이 있습니다. 대성기신론 대성기신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명심해는 기신론 인용을 하는데 심진념문이요 심생멸문이다.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념문이요
유념, 생각이 있는 것은 바로 생멸문이다. 일심이문이라 한마음인데 거기에 두 가지 문이 있는데 뭐냐? 진여심과 생멸심이다. 대성기신론에 해석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다음과 같은 게 나옵니다. 현시 정의자는 의 일심법의 일심법, 한마음법의 유이종문이라 두 가지 문이 있으니 어떤 것이 두 가지인고 정의를 드러내 보이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제 일심법, 한마음 일심법에 의해 가지고 두 가지 문이 벌어진다는 거기에서 일자는 신진여문이요 이자는 신생멸문이라 이 두 가지 문이 다 각각 총섭 일체법하니 총이 다 일체법을 다 끄안고 있다는 거예요. 섭하고 있다는 거죠. 일체 모든 법을. 이 뜻이 이르되 어떤 것인고 이 말이죠. 이 두 가지 문이 다 각각 일체법을 다 맡은지 이 뜻은 무엇을 말함인가? 이시 이문 불상이고로 아니라 이 두 가지 문이 서로 떠날 수가 없다. 생멸심과 진여심이 두 가지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두 가지 문이 서로 떨어지지 않는 까닭이니라. 또 이르되 무명두출 반야두몰 무명두몰 반야두출이라 무명이라는 거 캄캄한 무명이 고개를 내밀면 무명이란 마음이 고개를 썩 내밀고 나오면 밝은 반야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감추고 감추고 무명이 고개를 감추면 무명심이 고개를 감추고 숨어버리면 밝은 반야는 고개를 들고 내민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마칩시다. 오늘 정진하시가지고 한번 내일 아침에 대답을 멋진 대답이 한번 나오기를 한번 바라 보겠습니다. 내일 가서 또 이렇게 가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